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일반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먹지 못하는지를 규정하는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규정들이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16절에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음식 중에 번제는 하나님만 독점합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일정한 분량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이 몫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도 제사장도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도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여호와의 음식이다, 응식이다 이렇게 해서요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먹고 물리적으로 배부르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먹는 것, 제물을 먹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요. 굉장한 특별한 일이죠.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이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제사장도 만나를 먹었겠죠. 그러나 제사장은 만나 외에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피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물을 먹는다고 하는 이 레위기에 이것은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단순히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피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물을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성물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영생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양식, 생명의 양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물도 거룩한 것이지만 성물을 먹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에요. 성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혹은 잘못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여기 15절에 보면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라. 성물을 그날 먹어야 되는데 그날 먹지 않고 이틀 3일 미루어 놨다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러면은 속되게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벌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물을 먹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성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성물을 그날 먹어야 되는데 그날 먹지 못해서 속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먹어가지고 성물을 속되게 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성물을 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 이하에 보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러죠.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속되게 하여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3절에 보면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죠. 제사장 족보가 끊어져요. 이게 혈통이 끊어져. 자식이 생산되지 않아. 자식이 후손이 계속 생겨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그런 벌이 임합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이라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나와요. 그것은 신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문둥병, 유출병자, 시체를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들은 의식법상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은 성물을 속되게 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큰 축복인 만큼 성물을 먹는 사람들은 특별한 조건이 따라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에는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말할 때에 결혼식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것이 제사장의 거룩함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직계 외에는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참석도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부정한 시체에 접촉해서 거룩함을 훼손하게 해요. 그러면은 제사 직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 21장에는 장래의 일이나 결혼과 관련해서 이 거룩함을 말씀했는데 22장은 성물, 먹는 것과 관계해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 제사장들의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 먹는 것 속에 일상생활 속에 이 성물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특별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는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격과 신분이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자격과 신분이 있어도 그런 권리가 있어도 그러나 자기가 속되게 하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의 특권을 포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22장 2절에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달리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경 부정어가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주신 은혜. 그래서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17장에서 17장 이하에서 레위기는 거룩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것 속에 앞에서 연결되어졌지만은 11장에 일반인들이 먹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도 성결을 말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음식을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요.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고 하는 이 말은 19장과 22장에 많이 나와요. 거룩을 말할 때에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말합니다. 9절에도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16절에도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물은 대단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하나님과 겸상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물을 속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음식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음식을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잘못해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자는 3절 이하에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이잖아요.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와요. 여기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집안 식구나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을 말해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단기 짧은 기간에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그네, 객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데도 제사장의 집안 식구가 아닌데도
자기 집에 머무는, 오랫동안 머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품꾼이 나와요. 품꾼은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인데 제사장의 식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장의 집에 일을 돌봐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먹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 가지고 뭐 시험 들게 말이야. 그거 좀 먹으면 안 되나? 안 돼요. 이게. 그것을 먹으면 성물을 속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끊쳐진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물을 범하는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께 제물이 먼저 드려지고 제사장의 몫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삶을 때에 자기들이 제사도 안 드려진 걸 먼저 먹어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헌물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게 주님께 드려진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에게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돼 이게. 근데 자기가 그것을 헌금하고 헌물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드려진 게 아니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금해놓고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헌금한다든지 헌물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 홈니와 비나스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서요. 제사장이라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오직 성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안 돼요. 12절에 일반인이 나와요. 이건 제사장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갔든지 외국인에게 시집을 갔든지 이런 경우에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 외국인에게 시집가면 일반인이 돼 버려요. 호적은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일반인 돼 버려서요. 그래서 일반인이 돼 버려.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을 못 먹어요. 자,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잠깐 왔어.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전에 먹었는데 그것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이다 이거지. 13절에 일반인이 나와요.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해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과부나 이혼녀가 되어져서 친정에 돌아오면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일반인이 됐다가 다시 제사장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먹을 수 있어. 과부나 이혼을 된 경우. 이 당시 사회 체계는 재산의 상속은 아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상속을 받아서요. 그러나 아내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이혼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가장 가난한 자가 돼요. 이게. 절대 빈곤한 자.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 제사장 가문으로 돌아오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돼요. 이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13절에 이 일반인 아들, 딸은 없고 과부가 되어져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근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을 당해서 그러면은 자기 자식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을 당했는데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애가 따라왔어. 그럼 이 아이는 아론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외손자는 뭐예요? 일반인이야. 그래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줘야 돼. 뭐 먹는 걸 가지고 아니. 성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재물을 속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모욕하게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의 음식은 제사장과 그 가족, 그에게 속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그거 뭐 모두가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모욕하게 되어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자기를 살펴서 먹으라 그래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할머니가 손자 손녀 사랑한다고 성찬시에 그거 막 뚝 불어가지고 아이 속에 성찬에 대한 의미가 없이 그냥 속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거룩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큰 죄가 되어져요. 성찬을 속되게 하는 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돈으로 샀으면 먹을 수 있다.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는 노예의 출생한 자를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을 종을 한 사람을 샀어. 노예로 샀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소유,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노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애는 제사장의 노예가 옆집에 노예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 애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소유예요. 그러나 노예의 아내는 자기 소유가 아니야. 옆집 재산이야 이게.
제사장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족도 해당되어지지만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들, 제사장에게 속한 노예도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예를 제사장의 가족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노예들에게도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면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단지 제사장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성물을 먹었어요. 이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지도 않고 그리스도처럼 행하지도 않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 하나로 우리는 천국의 양식,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속하지 아니하면, 속했던 자라 할지라도 속하지 아니하면 이방 남자에게 시집 가버리면은 못 먹는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에 속한 사람, 제사장의 가족, 제사장이 나를 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22장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왜?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물이요. 이게. 그런데 일반인이 이것을 먹으면 보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요.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20%를 추가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5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였을 때에는 회복, 보상하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것이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은 20%,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했어요. 거룩을 말하면서 결혼이나 장례, 절기, 제사와 관련해서 거룩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먹는 것을 가지고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을 먹을 때에도 더더욱 거룩함을 지켜야 돼. 거룩한 은혜를 입는 일에는 더더욱 거룩함이 요구되어져. 우리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반인이었다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큰 복을 만났습니다. 이 성찬의 영생의 양식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거룩함을 지키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이런 일로 삼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상하며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물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 성물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속되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람의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